이 로마서 10장에서 중요한 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돼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삶.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릴 건데, 누가 성찬에 참여하느냐? 세례받은 자가 참여하느냐? 물론 맞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아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단법에 의하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한 좀 불만은 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 문장을 쓴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유대인의 신앙 색깔 때문에 나온 거예요. 유대인의 신앙 색깔. 본문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보다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종교적인 열심이 참 대단히 많아요. 세계 어디 가든지 간에 뭐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들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지키지 않습니다. 많이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우리도 만만치 않은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따라갈 수 없죠. 그들의 열심은 바울이 칭찬해 줍니다. 너희들이 정말 열심은 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서 따른 열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올바른 지식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유대인들이 글러먹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거든요. 그건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죠. 근데 구약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율법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예수밖에 없구나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임을 그들은 모르고 그것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은 3절,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여러분 믿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자기 의를. 근데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예배에 자주 빠져.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뻔뻔스럽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엉망으로 살아가면 뭐가 흔들리느냐 하면 구원관이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그 극단적인 예로,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셨는데 전날 술을 엄청 먹고 아내하고 싸웠어요. 다음날 대표기도였어요. 대표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뻔뻔스럽지요. 안 했습니다. 저는 안 한 것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뻔뻔스럽게 아마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제가 옆 사람 보시면 그 사람이 아닐까 싶은.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구원의 기준을 결정하는 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열심히 안 하면 천국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죠. 유대인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누구를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하는 걸 봤더니 어떤 방송국에서 미혼 남녀 제가 봤을 때 6명씩 뽑아가지고 질문을 던졌어요. 여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혼하려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결혼해봤던 유한나 집사님, 이 친구들이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결혼하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5천에서 저기 시골 말고 서울에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너무 겸손하게 그러지 말고 본인이 들었던 거 말고 요즘 선남선녀가 결혼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있다라고 여성들이 얘기했을 때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1억, 2억, 3억 뭐 이 정도. 다시 유한나 집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남성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어요. 결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남성들은 얼마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2천만 원이요? 아니 시골 말고 서울 5억 30대에 5억 벌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머니 주머니 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미혼 여성이 결혼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3억에서 3억 5천만 원 평균 나왔고, 남자는 7천에서 9천만 원 나왔습니다. 7천에서 9천만 원. 결혼하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뭐 3억에서 1억에서 3억까지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천국 가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예? 빵원.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성찬을 행하는 자, 구원받은 자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찬을 행한 자, 구원에 들어간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 9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의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고백하는 자. 10절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두 번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학교를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기도해야 하겠지요. 내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근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어쩌면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해 드리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그 일을 자기가 실천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결정하는 일은 더디할 때가 참 많지요. 참 많습니다. 어제 저희가 신방 갔습니다. 그 안중에 있는 이제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매 형제 집에 신방을 갔어요. 집에 가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혼 시절이 있었죠? 황 집사님도 있었겠지? 그죠? 생일 선물 잘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결혼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생일날 그때도 안 했어요? 역시 존경합니다. 초지일관하시는 우리 이 집사님. 여러분, 생일 맞이 한번 해봐요.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원을 이렇게 다녔는데 학교 앞에
꽃장수가 있어요. 꽃장수가 트럭에다가 꽃을 싣고 왔는데 장미꽃 한 송이를 학교 끝나면 그걸 사가지고 무조건 한 송이를 사다가 아내에게 바쳤어요. 결혼 초기에는. 얼마나 내가 그걸 유지했지? 조금 했나?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집사람이 이런 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지? 아니 저는 평생 그렇게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하여 장미꽃 한 송이는 내가 죽을 때까지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 끝나면 가다 어느 순간인가 그거 사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끊었던. 집에 가봤더니 얼마나 이쁘게 막 그냥 서로 보는데 기름이 줄줄 떨어져요. 그래서 뭐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대접을 해주셔서. 근데 그곳에는 3개월 된 부부도 있었지만 이제 8년 차 돼 있는 손주현 집사와 임 집사님이 함께 이렇게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 얘기하는데 우리 손 집사님과 임 집사님은 얼마나 우리 남편이 말을 안 듣는지 쓰레기를 줍지 않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결혼이 8년 되면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교훈과 함께 어느 날 남편이 회사를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열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찾는데 아내는 결혼 신혼이면 일어났겠지요, 그죠? 벌떡 일어나서 남편의 열쇠를 찾느라고 마치 두랩돌을 잃어버렸던 여인과 같이 침대 밑을 이렇게 뒤졌을 텐데 누워서 자고 있었대. 그래서 너는 찾아라 나는 잔다 이렇게 어쨌든 보조키를 가지고 출근을 했어요. 점심 때도 전화했다고 그랬어요. 점심 때 찾았니? 그랬더니 아내가 안 찾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 집사님이 전화를 받고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에게는 아주 이렇게 가슴에 딱 와닿는 한마디를 던졌는데 너무 큰 교훈이었어요. 임 집사님이 손 집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기도하고 열쇠 좀 찾아봐 그러더래요. 기도하고 열쇠를 좀 찾아봐. 여러분 열쇠를 찾는데 기도하고 찾아야 되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물어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성찬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찬을 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본문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이 본문을 썼을 그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었을 때 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멘. 당신 구원받았어요 라고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이렇게 적용하면 사실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큐리오스 주는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신의 주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살지만 나의 주는 예수다라고 고백하면 그냥 죽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병정들이 와서 당신의 주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의 주는 로마 황제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겠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던 그 당시에 마음으로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할 수 있었어요.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박해가 없는 허용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예? 어려운가요? 김정현 집사님 왜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신앙의 삶이? 저에게 여러분이 이 신앙의 삶이 어렵느냐고 여쭤보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전 집사람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직장 생활하면서 주의를 지킨다는 건 여러분 지금 여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를 이렇게 쉽게 지킬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나오라고 한다면 참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기도 해야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이사야서 28장에 나오는 성경 문장인데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입술로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원의 뜻과 또 하나는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한다.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신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데, 부요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플레오입니다. 플레오. 이 플레오는 무슨 뜻이냐? 넘치도록 공급해 주다, 이런 뜻이에요. 넘치도록 공급해 주다. 다시 한번 본문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공급하신다. 그것을 믿고 뭐 하는 자? 기도하는 자.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인가? 나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박해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을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에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가 성찬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성 그러면 누굴 말하죠? 우리나라의 지성. 예? 이여름 지성에서 영성으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보세요. 좀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시지 않았, 나머지는 안 읽어보셨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계속 보세요. 한번 이렇게 미안할 거예요. 안 읽어봐가지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경 지금 읽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얼굴 보세요. 뻔뻔하죠. 성경을 안 읽으면, 베스트셀러 안 읽으면 미안한데 성경 안 읽어도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죠? 이런 교수가 지금 암에 걸려 있습니다. 암에. 암에 걸려 있는데 치료받지 않고 있어요. 그분이 치료받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내가 암에 걸렸지만 약으로 이 암을 극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좀 극복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제 남은 길은 죽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마지막을 약물 치료받고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 내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겠다. 암을 믿음으로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그 뜻은 내가 믿음으로 암을 낫게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암이라도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나는 암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의 딸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나 목사님이죠. 이 이미나 목사님은 국제 변호사입니다. 국제 변호사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한길 의원과 결혼,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두 번째 다른 미국 남성과 결혼을 하고 난 후에 큰아들이 18세 때 죽었어요. 돌연사했고 둘째 아들이 자폐, 본인도 암과 실명의 위기까지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회복했었죠. 얼마 안 있다가 암이 재발한 거예요. 암이 목사 안수를 받고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런데 암이 재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수의 표현으로는 암도 그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딸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 딸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딸은 죽기 2주 전까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까지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암임에도 불구하고 이 암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약물로 치료하고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은 믿습니다. 주님이 약하지만 우리에게 강함을 허락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찬에 참여한 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가? 나는 어려울 때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